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시는 영은 구원.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그 안에 있고 근데 이 예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은 멸망을 당하나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끝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얘기인가? 책망하고 그들 뭐라 그럴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범죄하면요. 영도 멸망해요. 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얘기해요. 점점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영혼까지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내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가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돌아가도록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름을 아무개는 세상으로 갔다. 내가 세상으로 간 것을 그냥 놔둔 이유는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것이냐 영으로 행할 것이냐는 이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음행하고 막 더러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까지 해놓고 내가 음행하고 세상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마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음행하면서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음탕한 여자들과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써버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을 엉뚱하게 세상에 가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처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장자를 또 나중에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돌아온 동생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은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지쳐서 뒤에 있는 자들과 탈춤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자나 잠깐 수고한 자나 똑같이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부서는 한가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야채에는 사람이 4명이에요. 남자까지 4명. 그런데다가 부점장까지 있으니까 5명이에요. 그러니까 야채와 과일이 순탄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2명이 쉬는 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도 야채가 돌아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평일날 공산품은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상을 까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카운터 옆에 서 있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저는 늘 바빠요. 혼자여서 바쁜지 뭐 하여튼 바빠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서 있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가는 데다가. 근데 제가 그 전에 마스터에 있을 때 해봤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시간도 안 가는데 또 눈치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있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그 사람이 일꾼들을 부르러 갔을 때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쉬었을까요? 들어가서 농사를 과수원에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속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나도 좀 누가 데리고 가서 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날 딱 불러준단 말이에요. 너도 일 시켜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이 기뻐서 따라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됐던 탕자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일을 하고 싶어서 애가 닳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상을 주시잖아요. 일할 사람만큼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요, 대부분이 드러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전도를 몇 명 했냐, 막 전도상을 줘요. 성경을 몇 독 했냐, 막 성경상을 1독 한 상을 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교회 막 전도상을 주고 뭐를 하고 막 그 성경 1독하면 상을 주고. 제가 수련회 가서 제일 열받았던 게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주고 막 이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열이 받아서.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지. 성경은 머리로 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 먹어야지. 근데 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외우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지네가 뭔데 억지로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냐 싶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먹었어요. 결국에는 먹으라고 사정할 거면서 그건 뭐하러 조건으로 걸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렇게 범상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수련회 가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가서도 골치를 좀 썩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느냐 육신으로 하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밖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은 받는데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것은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육신으로 일해서는요 결코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상을 받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평생을 내가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남편을 치지 않고 그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은 남편이 혹시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지 않느냐라고 한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사람 하나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것과 하나님은 큰 교회를 세워서 10,000명 교회를 세운 것과 별 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충성을 했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00명을 이루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10,000명 교회였거든요. 그걸 이룬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도 모든 것을 다 걸고 목회를 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죠. 내가 가정에 내 남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모든 것을 걸어요. 거기다. 내 가정을 지키는 데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전도 10,000명 했으니까 너는 10,000달란트, 너는 1명 했으니까 1달란트.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주세요. 그 애쓴 것,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드린 것,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주영광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를 돕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개척교회를 섬겨줬어요. 많은 사람이 주영광 교회를 했을 때 함께 하겠노라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것이라고 암암리에 저희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11조면 이 정도 상가 월세는 얼마든지 내니까 아유 상가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얻으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가 전도 금방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10만 원 그 창립 감사원금인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나 뭐 하여튼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저희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혼자 그 집에서 혼자 믿고 남편이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용돈을 쓰시고 이러시는 분이었고 물질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김포에서 개척을 했는데 일산에서부터 계속 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기름값 가지고도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풀무원에 이렇게 녹즙 같은 거를 배송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구박을 안 하다가 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막 핍박이 더 심해졌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올케 언니 명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빠가 내준 집에서 산 거죠. 집을 빌려준 거죠. 그 집에서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남편은 그럼 직장이 어디냐?
자기 오빠, 그러니까 조카에게 오빠가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나 차려줬어요. 할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그 차리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오토바이 한 대가 1억짜리부터 있어요. 4천만 원짜리부터 1억 넘는 것까지 있는 그런,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데래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이 조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가 실질적인 사장이고 조카는 맨날 놀러 다녀요. 이분이 다 그 이제 매장을 맡아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뭐라고 얘기할까, 풍요롭거나 평안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기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방언이 터졌으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막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느닷없는 집사님이 와서 느닷없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정작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 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어땠냐면요. 그 올케 언니네 집에 올케 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네들 전세를 빼서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세금만큼 올케 언니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올케 언니를 주고 이제 지분을 몇 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돈으로 땅을 조금 사가지고 시골로 가버리신 거예요. 어머니랑. 그러니까 올케 언니가 너희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모시기로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시골 갔으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집을 사버렸어요. 빚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 가게는 조카가 하도 이렇게 날밤그마냥 놀러 다니니까 그 오빠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가게를. 그러니까 그 가게도 이 신랑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 빚도 다 갚았고 그 이제 근데 이 할리라는 오토바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신랑이 기술이 좋은 거예요. 책을 봐도 금방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뭐 소리 나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 소리 나는 것도 잘 잡고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손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집도 자기 것이 되고 그 가게도 자기 것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남편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집 이제 좋은 교회에 가서 잘 성장이 되어졌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마귀의 것을 뺏어서 줘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영으로 우리 주영광 교회를 와서 섬길 때 그 물질을 구했을까요? 집을 구했을까요? 그 가게를 구했을까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자녀들은 믿음의 뿌리,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가문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가문까지는 고모도 무당이었고 올케 언니도 무당이 돼버렸고 내 아버지도 맨날 연부를 외우는 준 같은 거의 사람이지만 내 가문에서는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가문이 바뀌게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 구원받았고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그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라는 게 드러났었어요. 하여튼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영이 잘된 같이 탈취물도 나누는 결과가 와버려요. 우리가요, 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 영으로 하면요, 그분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분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합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외의 것도 그가 그 영으로 그 고비를 딱 넘어서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세례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부으시는 역사가 이 땅의 것도 네가 그 십자가도 아멘하고 잘 졌으니 네가 부어줘도 감당하겠구나 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느냐 육신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술 취하거나 뭐 이런 빼앗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세상 사람들 같이 행하는 것은요 망하는 일이에요.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나 망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마음이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핍박해도 나는 천국에 살아요. 그 어디나 천국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니까요. 이 첫사랑이 날마다 나에게서 샘솟아 오른다니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영은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까지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영도 구원받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행해서 나의 탐심이나 나의 탐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것을 채우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산 것처럼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